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때 연예 기획사 대표이자 가수인 박신영 씨가 또 써서 또 많이 알려진 표현입니다. 희망 고문이 뭡니까? 사실은 가망이 없는데 어떤 여지를 계속 남겨서 그 사람 괴롭히는 게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원래 이 말은 박신영 씨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원래 출처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소설 제목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인데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짧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이 유대인 랍비인데 이 유대인 랍비가 감옥에 갇힙니다.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길도 없고 시간이 계속 지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감옥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작은 출구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랍비는요, 그 출구를 발견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탈출할 수 있겠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 그래서 다시 삶의 의욕이 막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어떤 타이밍을 보군요. 자기가 봤던 그 출구로 이렇게 탁 나와서 감옥을 탈출하는데 탈출해 나오자마자 눈이 튀어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딱 나와 보니까 그 앞에 감옥 소장이 서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건 다 이 랍비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가는 거 다 보면서 나중에 딱 나타나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희망을 살짝 보여주고는 그리고 다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처절한 고문이 되는 거죠. 바로 희망이라는 고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하죠. 내가 지금 혹시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과 또 얼마나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읽으면 참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엎드리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고 또 내가 기도는 뭔가 누적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으면 괜찮을 것을 마치 이렇게 영적인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소원한 것과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낙심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끝까지 통과하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내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죠. 붙잡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가 살던 모든 그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내 부족, 내 가족을 떠난다는 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뭐 경찰이 있는 것도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로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난다라는 거, 그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자기가 환상 중에 이렇게 뭔가 받았던가 안 받았던가 헷갈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지 8년, 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아이 하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땅 한 편도 내 것이라고 어디 말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의혹과 의심이 점점 쌓여져 가지 않겠어요? 자,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죠.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듣고 시큰둥해요.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2절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무슨 뉘앙스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희망 고문하세요?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도 안 주셨잖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주셔놓고 왜 희망 고문하십니까? 저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게요. 괜히 이렇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팔자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내가 양자 삼고 그냥 살게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낙심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절망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다시 설득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타이르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자료를 가져오시죠.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 봐. 이제 그 당시에 교보제를 쓰신 거죠. 교육 보조 제도를 쓰시면서 안 믿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자녀들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또 땅도 다시 약속하시죠.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러려고 내가 너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네 본토 그 고향에서 널 데려온 거 아니냐. 계속 설득하시죠. 낙심하고 마음 상해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증거물을 내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말만 믿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증거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믿을 만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망의 근거를 주십시오. 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거물이 있는데 17절 18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베큐를 해먹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한양 화로가 아닙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의식 중의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이렇게 두 상대방이 계약을 맺을 때 다 맺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뭔가 증거물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때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이렇게 한 사람씩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 한 편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더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당시에 그 고기 쪼개고 뭡니까? 그 자에 지나가는 그 의식을 아브라함하고 치르고 계신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될게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 저주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믿어. 그냥 말하면 그런 줄 알아. 라고 해도 전혀 무방한데 그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믿음을 주시려고요. 계속 믿을 만한 근거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당시 유행하는 그 계약 체결 의식을 가져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당시 그 의식은요. 그 의식을 치르는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가야 돼요.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가서 한 명이라도 이걸 어기면, 책임을 못 다하면 하여튼 한 명은 죽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둘 다에게 있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횃불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 횃불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누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잠깐만, 너 왜 안 움직여? 같이 움직여야지.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의식을 치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나만 지나가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만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네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네가 거기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성취할 거야. 그게 바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혼자 걸어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준비까지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를 주마라고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뭘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피 흘리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소원과 소망을 구분해야 돼요.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소원은 뭡니까? 마치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그건 소원이죠. 그런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대학을 못 가게 되니까 답답하고 불안할 겁니다. 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원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왜 이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소원과 소망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아니고 소원이 지체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소원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비록 내가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내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뭘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 끝은 좋을 거라고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내 소원대로 되든 소원대로 되지 않든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보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브라함아,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는 계속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소망의 근거야. 내가 너의 소망 그 자체야.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준비까지 되어 있단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의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의식처럼 실제로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 찾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찾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가 쪼갠 고기처럼 되셨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너무나도 미친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태를 죽을 수가 있어? 그거는 미친 소리야. 사도 바울이 맞다라고 합니다. 맞아. 그건 진짜 미친 짓이지. 미친 소리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진짜 거리끼는 거고 걸려 넘어지는 거고 미련한 것이고 미친 것이지 맞다라는 거예요. 맞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의 증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쪼개지마 하셨던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어겼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죠. 그러자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쪼개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내려오라는 그 모욕과 조롱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쪼갠 고기처럼 반쪽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시면 다 준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당신의 아들을 찢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아끼실까? 그건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그 소원이 너의 타이밍과 너의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쪼개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쪼개지면 부모는 쪼개진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죽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나요? 그런 성도는요, 절망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온몸으로 받아낼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요, 비록 당장 나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합니까? 그 긍정의 힘이나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쪼갤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 소원이 지체되고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핏값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핏값을 믿으십시오. 아들을 주신 분의 진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